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니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미국의 엘 에멀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사상가이고 철학가이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늘 배우기를 이렇게 갈망했던, 배우기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일하는 나이 많은 가정부로부터 그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함께 가정에서 늘 사는 분인데 시골에서 살 때에 자기 아들이 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우리 안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해도 좀처럼 이 송아지가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에멀슨 이 목사님이 아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 송아지를 둘이 함께 이렇게 당겨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널로 해도 이 고집이 센 이 송아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집에서 이렇게 참 나이가 많은 이 가정부가 웃으면서 제가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송아지 입에다 딱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가 엄마 젖인 줄 알고 쪽쪽 빨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에멀슨 목사님은 손바닥을 치면서 야, 이렇게 하는구나. 많이 배우지 못한 나이 많은 가정부도 이 에멀슨 목사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울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든 것 더 이상으로 배움의 시간이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93세 되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93세 어르신,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에게 그 전에 제가 한번 받은 거 있는데, 저에게 전도지 소금 넣고 전도지를 직접, 93세입니다, 직접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포장 다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1000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소금도 잡수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지금도 전도하고 계셔요. 93세인데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심령에 막 충만한지
귀가 잘 안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 식당에서 얼마나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아이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우리 그 인터넷에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또렷또렷하게 잘 들려서 늘 은혜 충만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끄럽다는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그저 그냥 시간 지나다가 기력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때가 오잖아, 그렇죠? 힘 주실 때에 어떻게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또 주인에게 또 2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할 때까지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껏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배워서 남주냐,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막 배워서 남주냐, 다 믿게 될 건데,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줘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렇죠, 은혜를 나누는, 그게 바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배움의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그는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단 말이죠. 오늘 이게 본문에 몇 가지 소개하는데, 이게 믿음의 디모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어머니, 외할머니 나오지만 오늘 여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과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방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 저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3가지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정심을 배워야 합니다. 동정심.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여기에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정심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VIP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동정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박모세 형제가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할 때 여기저기서 계속 훌쩍훌쩍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한 바퀴 쭉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돌면서 다들 그 마음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요, 이 긍휼의 마음, 동정심의 그 마음, 그렇죠? 오늘 여기에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그걸 배웠냐면 이 엄마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 엄마의 눈빛, 엄마의 어떤 그런 그 말투, 이걸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오늘 디모데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EBS에서 우리가 잘 알는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문해력은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문해력에 대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여기 100일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책을 읽어줘,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주면 그 아이의 언어 능력과 그리고 이 단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100일 때부터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야, 이 남자 녀석이 왜 우냐?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과연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할까요? 어떠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용감한 사람 하나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용사입니다. 다윗은 장군이고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울 줄 알았어요. 특히 여러분, 요나단을 만나면 그 친구 요나단 앞에 그는 많이 울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울었던 다윗입니다. 용사였지만 울 줄 알았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또한 우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병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마음에 동정심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의 마음, 동정심.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게 큰 자산이 되었어요. 부모의 따뜻한 포옹과 그리고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 같은 그러한 긍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동정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VIP를 볼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다 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원수라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좋은 리더를 만날 때마다, 또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눈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배운 것은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 신실함을 그걸 말합니다. 가식이 없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이걸 누구로부터요? 할머니와 어머니부터 그가 배웠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성장을 합니다.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처럼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 유초동부, 영유아부,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그 배운 것이 그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 믿음, 이걸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한 번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오지만은 믿음은 이제 생활의 믿음이나 이건 계속해서 성장하거든요. 빨리 자라지 않아요. 아이가 성장하듯이 이게 천천히 성장하거든요. 요즘에는 초스피드 시대라서 뭐 빨리 이야기하는데 믿음은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면서요 이전보다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자라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 초신자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리차드 포스터의 제자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초스피드 초고속 성장은 우리 시대의 저주이다. 인스턴트에 만족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집니다. 성탄절 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일제시대에 경성 제국대학의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근데 의대 시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해 주시면 내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겁니다. 졸업을 하고 당시에 수술 실력이 뛰어난 백인재 박사, 다시 말하면 백병원의 설립자입니다.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소원한 대로 무료 진료소를 개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병원 고신의료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는 그 전생애가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 의료로 구제하는 그런 일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돌아가실 때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최근에 청문회에서 믿음 좋은 한 장로님이 국회의원의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게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어디서 간에 내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 분명한 믿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부서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진실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그가 있어서 자존감.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목사로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여기에 두렵지 않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 이걸 배웠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두려움이 없고 사랑과 절제와 이것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자만심은 버리고 우리에게 자존감은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예스 하지만 죄에 관한 것은 노 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자만심은 무익한 것이지만 이 자존감은 유익한 겁니다. 그냥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멋대로 그냥 자존감도 없고 또 이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휘청하고 살아가는 거죠. 서울의 서초동의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타다가 법정에 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중년의 한 여성인데, 판사인데, 지금까지 이 아이는요 여러 번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중죄의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여학생, 자리에 있는 여학생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하라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 아이가 중얼중얼하고 막 머뭇거리고 너무 어색하거든요. 다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여학생이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혼자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여기 이 아이가 울컥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뒤에 방청석에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 있는 홀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중벌을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어느 날 집으로 오다가 여기 남학생으로부터 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 때문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학교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비행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이 아이의 아픔을 누가 보듬어 줘야 합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이 사회 우리입니다. 이 소년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너가 와서 죽어라 대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배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존감, 자만심은 문제가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게 동정심,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누가 비난하고 욕하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그럴 자격도 안 돼요, 여러분.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